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의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은 말씀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새겨진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인이 남겨놓은 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교회 다니면 좋은 점,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어쩌면은 개신교의 교인일 수도 있고 또 가톨릭 교회의 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정도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확인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의 변화, 판단의 변화가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만 들어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정리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확실히 일반 사회보다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많다. 선의 기준이 높고 명확해진다. 사람 대하기를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된다. 사회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실존적인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고 주기적으로 갖게 된다.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자기 객관화가 이전보다도 더 잘 되는 것 같다. 다양한 세대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검증된 봉사와 나눔의 기회가 많다. 다양한 봉사를 통한 자기 개발의 기회가 자주 주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교회 다니면 좋은 점 해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깨달음이 있어도 성숙한 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할 때에는 역시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사역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잘 나가는 교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은 교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짧게 보면은 500년이 조금 넘는 이 종교개혁의 신앙 전통에 따르면은 일반화되어 있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신앙 정신 차원에서 볼 때에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 이 점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은 잘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3대 표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도 제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교회 그러면은 교회당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면에 보면은 출입구 전면에 보면은 청주제일교회 예배당 해가지고 오른쪽에서부터 읽도록 되어 있죠. 예배당, 교회당 뭐 같은 의미죠. 교회는 교회당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실제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교회라고 붙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교회이겠습니까? 간판이 붙어 있고 또 교회 비슷한 조직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겠습니까? 어느 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찬양대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뭐 이런저런 조직들이 있고 외형적으로 볼 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교회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어떤 단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 수많은 이단들, 특히 기독교 관련 이단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통일교도 가정교회라 합니다. 몰몬교도 교회라 합니다. 옛날에는 전도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박태선의 천부교도 교회라 합니다. 신천지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간판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교회라고 하는 한자어 자체가 가르칠 교자에 또 모일 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면은 다 교회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중요하기도 하면서 어느 때에는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대한 오해 가능성 때문에 이것이 교회다. 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러한 것들이 베풀어지는 것이 교회다 해서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 놓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제2세대인 칼빈 선생님이
그의 대표적인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책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 강요의 제4권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집행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한다. 여기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교회의 질서, 그리스도의 몸을 흥황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권징을 할 수 있다. 성서의 말씀에 따라 권징이 시행될 때의 교회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교회 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만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말씀의 선포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신실하게 진행될 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따라서 권징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때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성례, 권징, 이 중요한 세 단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이 교회다. 이것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 때부터 이것을 표현하고 정확하게 드러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 역사를 그것보다는 훨씬 더 위로 올라가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비유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표현이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 속에서 거듭거듭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른 편지라고 여겨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2장,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 밖에서 나는 소리죠? 네. 창문을 좀 닫아주세요.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그리스도의 몸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동등하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원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보조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을 했느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식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란만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만 공격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랑 붙어 있는 나라, 백향목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나라, 헐몬산으로 유명한 나라, 레바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랑.
레바논 남부지방을 헤즈볼라의 거점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19일 우리 시간으로 보면 주일날이었는데요. 한 이스라엘 병사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일.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레바논에는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무너뜨리고 땅에 쳐박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 군인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 하면은 큰 망치를 가지고 예수의 머리통을 내리치고 있는 모습. 실제로. 저 군인은 저 짓을 했고 옆에 있던 6명의 군인이 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누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일파만파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사과를 하고 군대 대표자들도 사과를 하고 당사자들을 30일간 군 교도소에 구금형에 처하고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군인의 임무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거를 이스라엘이 제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도록 줬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저런 조각상은 잘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톨릭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것을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십자가상이라 부르지 않고 십자고상 그렇게 부르죠. 저걸 새로 만들어 줬어요. 레바논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받으셨겠어요? 대답은 이따 집에 가서 하실라나?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유엔 평화 유지군들이 만들어준 다음 장에 보시는 저 십자고상을 받았습니다. 왜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분개를 하느냐? 유대인 병사가 했다 하는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종교 사람들도 분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하자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땅 밟기를 절에 가서 한다든지 또는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불상을 넘어뜨리고 그 불상 머리를 큰 망치로 두들겨 부쉈다든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에서 떨어져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성서의 어떤 기록을 보아도요,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울이 당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고 저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연결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비록 유대인 병사가 예수님의 십자고상이기는 하지만은 그 상징물을 큰 망치로 부순 것은 곧 우리 자신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치로 내리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분개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물을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되는 것인데 성물을 무력을 가해서 파괴를 한다? 그 벌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은 아니지만은 13절을 읽어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네,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을 향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을 향하여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 몸은 단순한 몸뚱아리로서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담론은 반드시 뭐와 연관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세례와 연관이 돼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개념은 세례 안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세례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 어떤 몸입니까?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그리스도의 부활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몸, 찢겨진 몸,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은 몸,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몸, 그 몸입니다.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모임을 통해서 늘 접했던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를 들었던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 생전에 만났던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고난받고 죽임당한 몸을 반드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진 찢겨진 몸이 반드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가 말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세례와 성만찬 모두 다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배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이 행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기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해석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본으로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한 인물로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성례전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친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갭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어디에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세례를 통하여, 성만찬을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세례는 주로 죽음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죽어야만이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세례 받은 사람은 이렇게 28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다.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종이나 자유인, 남자, 여자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또 모두 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무슨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도 그런 관점으로 세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교회당을 지을 때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세례당을 독립적인 건물로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장 10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파가 여럿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는가? 심각하게 그 원인을 찾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이 세례에 있었어요. 어떤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 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베푸는 것을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는 하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했습니다.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꼴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 세례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울근불근하고 파벌이 조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면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하는 일이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세례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왜 바울은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자세하게 밝혀놓았는가? 이거는 특별히 로마 교회 일부 교인들이 저질렀던 어이없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헷갈리지 않아요?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 넘칩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오늘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잘못 해석을 내렸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자. 2000년 전에 로마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더 풍성하게 짓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세상이 너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일감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 한심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과연 머리 좋은 인간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말을 내뱉게 되었느냐? 바로 세례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심한 것은 이런 허무맹랑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떠들어댄 겁니다. 로마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주인으로 판정을 받겠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반박하며 밝힌 내용들이 로마서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들로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특징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4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특별히 약하고 여린 부분들, 그들과 또 연대를 하고 공동체 정신을 드러낼 때에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시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지난 우리 충북노회가 끝난 뒤에 전체 교인들을 신방하지는 못하고 병원에 계시든지 가정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 지금도 계속 중이지만은 몇몇 분들을 만나고 가서 예배드리고 또 부활주일 때 우리가 성찬을 모셨으니 또 성찬을 모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누구세요? 오용복 장로님. 최정자 권사님, 최재호 권사님, 이계로 권사님, 연정순 집사님, 신중호 집사님, 뇌 문제로 쓰러지셨는데 많이 회복되셔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까지 혼자 씩씩하게 걸어 나오셨어요.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따님이 기적이라고. 따님이 자주 못 보시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점점점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말고 자기 중심성을 이겨내고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몸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이 그렇다고 하는 것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 오늘 설교 말씀을 받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성숙한 모습인지 깨닫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은 대로 삶으로 실천하며 온전한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더 건강해지는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